제목 기억하시나요? 예, 스크린에 뜨네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자란 시골 교회는요, 12월이 되면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하는 시간들로 분주했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청년회에 이르기까지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하면서 아마 12월 한 달은 매일 저녁 교회에서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 그때는 청년부에서 연극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했던 연극의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작품입니다. 그 작품의 내용을 보면요, 천사 미카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사람이 사는 이곳으로 벌을 받아서 이 땅에 보냄을 받습니다. 그곳에 가서 세 가지 진실을 발견하고 그 진실에 대한 해답을 배워야만 하늘로 다시 올라올 수 있다. 하나님께 그렇게 명령을 받고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세 가지 진실은 뭐냐면, 첫 번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은 세 번째 무엇으로 사는지 그 진실을 깨달으면 네가 다시 하늘로 올라올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카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구두장이 세몬과, 발음이 어려운데요, 마트리오나라는 부부의 집에서 같이 함께 기거하면서 세 가지 진실을 배우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연극에서 미카엘 역을 했던 청년이 오늘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 천사의 역할을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사가 있었어요. 그런 역할을 하셨고요. 구두장이 세몬의 역이 바로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금 저와 함께 온 저의 아내입니다. 연극 중에 이 남편의 넥타이를 메어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저를 향해서 이상한 마음이, 좋은 마음이 들었다고 결혼한 후에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 연극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연극 하나라도 잘하고 조심히 선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미카엘 천사가 세 가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첫 번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갖지 않은 것 뭘까? 보니까 사람에게는 자기의 미래를 보는 그런 지혜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언제 죽게 될지, 그 다음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사람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셋째가 이 책의 단편의 제목인 것처럼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 질문에, 책 제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닫고 난 뒤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내용의 단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톨스토이는 질문을 하면서 사랑으로 산다고 답을 하였는데, 우리 성도는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하박국은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이 하박국입니다. 유다의 심판과 의인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는 그런 선포자 하박국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벌써 오래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도 지금 한창 바벨론에게 거의 무너져 가던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부패와 불의가 가득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불의하고 암울하고 부패했던 시대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구약의 선지서가 모두 몇 권인지 혹시 아십니까? 17권의 선지서, 예언서라고 부르죠. 선지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도 특별하게 이 하박국서는 기록 방식이 특별합니다. 다른 선지서, 예언서보다 굉장히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대개 선지서는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불러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선포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하박국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기록되는 것이 하박국서의 모습입니다. 1장과 2장,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또 하박국이 질문하면 하나님이 또 응답해요. 그게 하박국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뒤 그 응답을 통해서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지막 하박국 3장의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하느냐, 거의 하소연하다시피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폭력과 압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종종 우리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한번 손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저 사람, 저 인간 하나님 한번 손 봐주시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이 주위에 없습니까? 나쁜 짓 하면서도 기세등등하게 그들은 피우면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고서도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솔직히 우리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들을 벌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데도 고난받는 이들을 구원하시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듯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내가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이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도록 하겠다, 벌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 그 말을 들었던 하박국이 더 놀라서 1장 12절부터 하나님께 다시금 호소하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어떻게 저 이방인 바벨론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비록 좀 악하긴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저 바벨론을 어떻게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들은 낚시와 그물로 마치 물고기를 잡듯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잡아가고 의로운 유다 백성들을 삼키도록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다시금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2장에 가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올라갑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어서 가만히 참지 못하고 성루에 올라갑니다. 아마 하박국은 다혈질적인 그런 선지자, 아주 적극적인 선지자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응답하시죠. 2장 2절 한번 성경 보십시오. 하박국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큰 글씨로 쓰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2장 3절에 나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종말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응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힘만 믿고 주변의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교만에 빠져있는 바벨론, 그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을 쓰도록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2장 후반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5번의 바벨론 제국에 대한 화를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심판하시죠. 그런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절을 읽었습니다. 2장 4절.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한 내용의 한 부분이 오늘 2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 아멘이죠. 이 구절은요, 신약에서도 몇 번 인용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2번에 걸쳐서 인용되죠.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 구절 그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인용하고 있고요. 또 서신서에 히브리서에 보면 10장 38절에서도 이 구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소위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칭함을 받게 된다.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 진리인 말씀이 바로 오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믿음으로 삽니다. 성도, 그 글자를 한자어를 풀이해 보면요, 거룩한 무리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 구별된 사람, 그게 성도이고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불의가 가득한 그런 사람과 비교되는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는데 우리는 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예,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 것을 여기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덮어두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믿어봐. 일단 믿고 난 뒤 그냥 믿어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때 그분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 1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참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5장에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참된 지식은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명상을 하고 수도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하면 어렴풋하게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서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계신 그 존전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니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당시 나름대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탁월한 실력을 갖춘 베드로였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니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1, 2, 3번 다 나왔네요. 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의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왕이신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종인 거죠. 그분이 하인인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가 되고 있나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단의 통치를 받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겠다는 충성맹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충성맹세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겠노라고 이미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고, 내 삶을 통치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지시는 것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방금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잖아요. 왜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도대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악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악랄한 바벨론을 어떻게 들어서 이 유다를 치도록 하십니까?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박국 선지자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기를 애썼던 사람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정도로 날마다 자녀들이 범죄할까 봐 하나님 앞에 늘 노심초사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들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은 병이 들었어. 그만 기왓장 조각을 긁어야만 하는,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면서 아내마저 떠나버렸던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던 욥,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욥의 상태라면 이해가 잘 될까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시지 않고 아주 신비한 자연의 현상을 보여주면서 욥이 깨닫도록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도대체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겸손히 주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욥으로 바뀌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어르신들 많으신데요, 한평생 살아오면서 우리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이, 또 우리 대일교회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이해가 잘 됩니까? 아마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는 아까 기도 제목 보니까 있던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잘 이해가 됩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어르신 기성세대의 모습이 잘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학생신앙운동 간사를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우리 젊은 세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도 간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12월부터 2월까지 한 2달 동안 간사들 합숙훈련을 제가 시켜요. 같이 먹고 자고 2달 동안 같이 뒹굽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해가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따지듯 묻는 것처럼, 그래서 때론 원망하기도 하고, 때론 왜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이러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 만나지 않게 하셨다면, 이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제가 잘 주를 섬길 수 있을 텐데, 더 멋지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교회가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등등등등.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다면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우린 그런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변명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야죠.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묻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보시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난 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장에 가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난 뒤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입술에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찬양,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논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놀라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아낌없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도, 내가 무너질 때도, 때론 죄악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모습 행할 때조차도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사랑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아주 압축해 놓으면 우리는 그것을 10계명이라고 부릅니다. 10가지 계명. 그 10계명을 조금 더 압축하면요, 신약의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다. 우리 사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게 사랑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거짓말이다. 혹시 거짓말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저 건너편에 앉아있는 저분이 사랑이 되지 않고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결코 행동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아멘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삶이 따라가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가는 겁니다. 행위가 수반되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가 별개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자꾸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만 온통 우리가 집중이 되어 있고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지는 것에 관해서는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삶은 엉망인데, 행동은 죄악투성인데 난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어. 난 주님을 그렇게 구주로 믿었으니까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거야. 난 어떻게 살더라도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게 되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학생 때 수련회 가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이런 구호를 자주 외쳤습니다. 이제는 다 틀렸다. 지옥 가기는 다 틀렸다. 부흥사가 자꾸 따라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예, 뭐 일면은 맞아요. 예수 믿으니까 저 천국 가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은 엉망이에요. 늘 죄짓고 살아가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를 그분은 읽어보셔야 돼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할 때 믿음이 살아있는 거지, 믿음과 행함이 따로 떨어져 있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성경은 믿음과 행위가 둘 다 같이 가야 한다. 둘 다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그래 배불러졌으면 좋겠어 그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거 나누어 주어야죠. 그게 사랑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돈만 밝히며 살았던 삭개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돈만 많이 걸고 모아서 부자가 되기를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뒤. 남의 것 토색한 것이 있다면 뭐 사배나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더 이상 그렇게 좋아했던 재산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끼지 않고 나눠줬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제대로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는 사랑으로 사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들여다보는데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신다면 그때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도록,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성도와 교회에서 자꾸만 스캔들이 터지고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까? 다 믿음으로 산대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런데 자꾸 사건들이,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입술로만 믿고 삶으로는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왕정시대에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방송에 그러더라고요. 반역죄가 제일 큰 죄잖아요. 삼족을 멸하잖아요. 영모를 꾸미면 들키면 삼족이 멸합니다. 그게 반역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놓고는 내가 그 왕자에 딱 앉아있으면 반역 아닌가요? 삼족을 멸해야 되는 너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인 거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주인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시작된 것이죠.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때때로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든 일들 만나게 돼요.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원망하고 실망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박국처럼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응답을 받고 때가 되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멋진 우리 대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